교재 74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며 이제 성도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성도는 정욕이나 탐심과 같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삶입니다. 이 삶은 교회 안에서도 용서와 사랑으로 또 찬양과 감사로 나타나야 합니다. 더 나아가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등의 관계에서도 새 사람으로 살 것을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모두의 숙제 아닙니까? 이제 골로새서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걸 1, 2장에서 다 설명을 하고, 그러면 그 훌륭하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나옵니다. 자, 먼저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자,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잘못된 것, 그걸 버려야 한다. 5절에 보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걸 버리라. 8절에도 보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 9절에도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5절, 8절, 9절, 이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땅의 것을 버리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버리며 살게 하소서. 이 땅의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관계없이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 5절과 8절과 9절,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도 눈으로 5절, 8절, 9절 다시 보십시오. 음란, 부정, 사사로운 욕심, 악한 정욕, 탐하는 마음. 8절, 분내는 것, 노여운 것, 악한 마음, 비방하는 것,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 9절에 거짓말. 이걸 다 버리고 살아가는 게 맞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다 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땅에 속한 것들을 다 버리고 살아가라, 이런 구체적인 걸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1절이 주제가 됩니다. 1절. 자, 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3장은 대비가 되는 거죠. 5절, 8절, 9절은 땅에 속한 것,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 1절에 말하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 것, 머릿속으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땅에 속한 욕심이나 탐심이나 음란이나 거짓이나 이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참 궁금한 질문인데 대답하기가 참 어렵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질문으로 3장을 여러 번 읽어보면 바울이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지침을 하나 내립니다. 그 지침을 한번 보죠. 자, 13절입니다. 13절.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자,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막 화가 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성경 말씀에는 용서하라고 되어 있는데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으로는 용서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행동으로는 용서가 안 될 때, 그 바울이 뭐라고 지침을 내립니까? 뒤에 보면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하기 힘들면, 하나님은 나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내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걸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그래, 하나님은 예수님까지 나를 위해 주셨는데,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하셨는데 이 죄를 용서하지 못할 게 없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죠. 내 마음에 내 생각대로 용서가 안 되고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미운 마음이 가득하고 할 때 이걸 의지를 가지고 벗겨내려고 하고 밀어내려고 해도 잘 안 된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아주시는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그 따뜻한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그 사랑이 가득하면 어느덧 용서하기 힘들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기 힘들었던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게 13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라. 이 구절이 한 번 더 나옵니다. 17절. 자, 17절도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을 할 때, 일을 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 주님을 힘입어서 하라. 그러니까 위의 것, 땅의 것을 이제 정리할 수 있죠. 땅에 속한 것은 온갖 탐심이나 우상숭배나 음욕이나 거짓이나 이런 것이고, 이걸 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의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말을 할 때도 마음껏 그냥 내키는 대로 내뱉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을 하고 주님께 대하듯이 말하고 주님께 말씀드리듯이 그렇게 말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게 하소서. 첫 번째는 땅의 것을 버리고 살아가는 삶, 두 번째 기도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삶.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럼 위의 것이 뭐냐?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을 끝없이 묵상해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새벽에 또 이 말씀을 읽는 거죠. 새벽기도 나오고 그리고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은 자동차로 말하면 주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살다 보면 새벽에는 좀 거룩한데 막 분주하고 대화하고 일하다 보면 막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원망, 짜증 이런 게 가득하면 내 마음속에 그나마 있던 말씀에 받은 은혜, 사랑이 소진되죠. 이렇게 소진됩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주유했던 그 기름이나 가스가 점점 사라진 거죠. 점점 이제 비어갑니다. 그럼 새벽에 다시 말씀을 듣고 그렇지, 내 생각,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야지 하고 또 이제 연료 탱크에 이제 연료를 채우는 거죠. 그걸로 또 하루를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가고,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다가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결코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신앙에 늘 말씀드리는 대로 기초 체력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춥다고 운동 안 하면 몸이 뻐근하죠. 실내에서 자전거를 타든지 걷든지
조금 날씨 풀리면 계속 몸을 움직이면 나도 모르게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면 건강해집니다. 운동 안 하면 하루 이틀 지날 때는 모르는데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몸이 나빠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평소에는 모르지만 힘을 써야 될 때 자기 몸의 변화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는 것은 내 영적인 주유소에 와서 주유하는 것과 같다. 아유,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요. 그러나 쉽지 않지만 신앙의 기초책을 계속 채우다 보면 용서할 수 없었던데 이런 상황에서는 내 마음속에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고, 이 상황에서 내가 욱하는 마음으로 과거 같으면 실수했는데 실수 안 하고 다시 주여 하고 참게 되는 거죠. 바울도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 그걸 늘 찾아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위의 것을 찾으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면서 늘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늘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늘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항상 실수 없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요동이 있으면, 마음이 막 불안하면 하지 않아도 될 실수를 하게 되고, 까닭 없이 불안하면 자꾸 일을 그르치게 되고 조바심이 나게 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표현이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을 평안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너희 마음을 평안하게 지키라. 내가 내 힘으로 평안한 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체가 예수님의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 스스로의 힘으로 평안하게 해달라고 한다고 평안해지는 게 아니다. 주님의 평안을 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용서하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내 의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16절도 보십시오. 말씀 읽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말씀이 거하게 하고 예수님 사랑이 거하게 하고 예수님 온유가 거하게 해야 그 힘으로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래서 주님 주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야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그죠? 땅의 것은 버리고 하늘의 것은 추구하고, 하늘의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한다. 16절 말씀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늘 내 마음속에 풍성해서 내가 살아가지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육체적으로는 내가 사는 거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대로 하면 주님이 내 속에 살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이 모든 묵상이 나도 모르게 주께 연락되는 삶을 살아간다. 오늘도 이 귀한 교훈을 꼭 기억하시고 성급하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로 실수하기 전에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내가 말하기를 원하실까? 주님이라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상황에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 주셔서 온전히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그래서 주님께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주여 오늘도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늘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정말 요긴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실수하지 않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오직 위의 것을 추구하되 주님 주신 마음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특별히 추워진 날씨 눈까지 내리고 한파가 기승을 부립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미끄러지고 실족하는 일 없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새벽 예배 나오는 이 시간이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 되게 하시되, 영적으로뿐 아니라 육체적으로 온전히 지켜주셔서 기도와 예배에 방해받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뉴스를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고 물가가 많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가난하고 힘든 이들이 이 모질고 추운 겨울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이 나라와 백성들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